자, 주일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볼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이라는 성읍을 멸하러 가신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질은 우리가 소돔이 멸망하는구나 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안 되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했고 이 소돔에 거주하던 롯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헤어지게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롯과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롯은 소돔으로 가게 되고요. 이제 아브라함은 마므레라고 불리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마므레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으러 가십니다. 자, 마므레에 머물던 아브라함이 저 멀리 한번 살펴다 보니 어떠한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중동에서는 사람들 혹은 내게 온 손님들이 있으면은 그저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접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은 무조건 접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이 무리를 그냥 접대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엎드려서 절하고 나의 집에서 유숙하고 가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붙잡고 나의 집에 유숙하시옵소서라고 청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기 위해 마므레 한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군지 모른 채 그들을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하였을 때 그냥 영접한 것이 아니었어요.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영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들을 그냥 마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들여올 때 아브라함은 그들의 먼지가 묻은 발을 씻길 수 있는 물을 준비하라고 일렀고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라 하였습니다. 자, 그들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최고의 대우를 하면서 그들을 맞이하였어요. 자, 전도사님 같아도 그런 대우를 받으면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좋게 대하는구나, 나에게 정말 좋은 마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대접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하기 쉽지 않은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누군지 모르는 손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좋은 것을 내어주며 그를 영접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17절을 통해서 자기가 여호와인 것을 밝히십니다. 즉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지만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이유는 어땠을까요? 아니, 당신은 하나님이시면서 왜 나한테 약속 주신 것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나한테 자식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주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손님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인 것을 알게 된 이후로도 똑같이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그들에게 영접했어요. 자, 이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든 잔치자리를 마치고 나서 이제 본인이 하실 일을, 이제 소돔성을 이제 멸망하시러 가시는 길에 이제 아브라함과 1대1로 독대를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앞서서 아브라함이 충분히 하나님께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다고 말했었죠. 아브라함은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들이 없어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왔었던 것이고요. 그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물려줄 자녀로 거의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롯뿐만이 아니에요. 엘리에셀이라는 자기 사관을 자기의 자녀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둘 모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자 하시는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을 썼나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 중에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행하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복을 내리심으로 아브라함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아브라함이 전에 했던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녀를 가지기 위하여서 시도했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이젠 용서하시겠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영접했던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이런 태도를 보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그리고 왜 우리를 만나주셨는지, 왜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지 우리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도사님이 저번 주 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전도사님도 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선택하셨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전도사님을 만나셨을까? 왜 전도사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왜 전도사님에게 찾아오시고 왜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이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 단어로 이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만나시고자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왜냐? 그분은 오직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어 우리의 모든 도움을 다시 한 번 더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활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본인이 하실 일을 밝히십니다. 바로 소돔을 멸망시키러 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서서 들었지만 소돔에는 누가 살고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이 롯도 아마 하나님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추악하고 또 더러운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에요. 자, 이곳을 멸망하러 간다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곳에는 나의 조카 롯이 사는데 저 조카 롯이 아무리 미워도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그곳에 살고 있는 의인, 바로 의로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고학적 발굴로 따지면요, 소돔에서는 약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2만 명 중에 단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저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악인이 의인을 향해서 대적한다 할지라도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저 성읍에 의인 50명이 남아있다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성읍에 한 명의 의인이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으로 갑니다. 소돔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롯입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게 돼요. 아브라함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그 무리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 이후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의 집에서 유숙, 즉 숙박하고 갈 만한 자리를 내어준 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집 주변에 무리들이 모이게 된 것이에요. 이 무리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롯, 너희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우리에게 주어라. 우리가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겠다. 너가 그들을 내놓는다면 우리는 너희 집을 그냥 놔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너희 집을 공격하겠다라고 말하였어요. 자,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이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을 잘 보세요. 롯 또한 그들 못지않게 상당히 타락한 마음과 또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요. 야, 이 사람들은 나에게 찾아온 손님들이야. 어떻게 손님들을 너희한테 줄 수 있겠니? 그런데 나한테는 아직 성관계를 맺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두 딸을 너희한테 줄 테니 손님들은 상관하지 말고 그 딸과 좀 재밌게 놀고 그냥 오늘은 이걸로 끝내자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어찌 더러운 말입니까? 이 어찌 추악한 생각입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 맞이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소돔에서 머물면서 점차 오염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소돔의 사람들과 롯의 그 말을 보고 의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셨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멸망을 시전하셨을까요? 아마겟돈을 그 자리에서 퍼부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롯과 롯의 가족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건져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족들을 건져내신 이후에 저 멀리 도망하라. 너희들이 이 멸망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을까 심히 염려스럽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도망하게 하십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은 오염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과 또한 행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롯은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또한 인간의 욕심을 따랐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곳에서 도망하여서 어디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기 저 소알이라 불리는 성읍이 있는데 거기로 도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풀어서 설명해 볼까요? 내가 소돔에서 가지고 있던 재산, 내가 일궈놓은 터전들을 모두 잃어버렸는데 이제 어디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 소알이라는 성읍에 가서 내가 내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한 번 더 사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세상의 방식과 또한 욕심대로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두 딸의 말도 가장 중요합니다. 19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그들에게 그 가문을 이어나갈 만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야,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이 가문을 이어나갈 사람들이 없고 우리를 먹여 살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며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일들을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을 그들은 사람의 방식이 이러하니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로서 그와 같이 했던 것입니다. 롯과 그의 두 딸,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법도를 따라 자기들의 구원을 받을 길을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들은 성공적으로 자기 가문을 이끌어가게 할 수 있었고요. 또 자기들의 먹고 살 길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저들을 이스라엘 총회로 맞이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직접 체험했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법도와 사람의 욕심을 따라서 구원할 길을 선택한 이방인이 되었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총회로 인정하지 마라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자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이유로 그는 그 전에 했던 것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을 보십시오. 롯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따라 구원을 받을 길을 발견하여 나갔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 둘은 극과 극의 결과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또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방식과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들로서 우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무엇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셨는지 우리들은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한 죄 용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시어서 그를 믿는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롯의 길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축복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자녀를 얻게 되었고요. 또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작정하신 복이 각자 있을 것으로 그저 믿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언제 나에게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나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시는지 모른다고 하나님을 저희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죄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악에서 벗어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선하게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찬양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의 양심을 품게 하시고 또한 이를 찾게 하시고 이를 사모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과 인도하심을 따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롯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하였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희망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저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라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들으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다음 주일날에 총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 모두 총회 주간에는 꼭 반드시 교회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참여하셔서 총회를 통해 우리가 다음 년도 청소년부에서 어떤 행사를 가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되어서 즐겁게 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부터 성탄절 연습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도사님이 성탄절 연습할 수 있는 악보와 mp3 파일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보내드릴 건데요.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연습 꾸준히 하시고요. 다음 주일날 올 때는 꼭 같이 연습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방역수칙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유행하고 있죠. 오미크론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안전사항을 잘 지킨다면요, 오미크론도 잘 비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학교생활 그리고 즐거운 교회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개인적인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일날에 볼게요.